장 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렐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로덴교회의 찬양팀 멤버를 새로운 우리 어린 주현이를 이렇게 또 찬양팀으로 세운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찬양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찬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 사모가 이렇게 찬양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주연이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네 번째인데요.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 품이에요. 저는 3명의 딸이 있는데 막내는 이제 4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전쟁을 하죠. 일어나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엄마 우유 줘 그래요. 엄마 우유 줘 그래요. 일단 울고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소리를 고함고함 그렇게 지릅니다. 근데 우리 둘째를 키울 때는 이 둘째는 엄마 더 자자, 엄마 더 자자. 항상 그런 소리를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잠이 부족해서 더 자야겠다는 의사보다는 엄마 품이 그리워서 아마 그렇게 엄마 더 자자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큰애와 둘째는 모유 수유를 했는데 셋째는 분유로 키웠어요. 근데 둘째 키울 때는 애가 그 엄마의 그런 어떤 모유 수유에 대한 집착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더 자자 하면서 엄마 품에서 이렇게 안기는 그런 아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품속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새근새근 잠이 드는데 참으로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또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완성이 어디서 완성이 됐냐면 바로 인간의 창조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지난 시간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 인간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들 그리고 새와 동물 또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나라의 개념은 아니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아마 조그만한 그런 어떤 공원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국립공원에 가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국립공원이 이렇게 면적이 크잖아요.
제가 유학생활 가운데서도 미국의 그런 어떤 내셔널 파크를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보다 이렇게 사이즈가 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 이렇게 큰 공원들이 많이 있는 걸 그렇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아마도 이 에덴 동산은 어떤 나라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공원의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온 땅에 그 사람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결국은 이겁니다. 아담이 살아야 할 집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라는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집은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집은 힘든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그런 공간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든지 집에 오면 행복하고 또 쉼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안식을 얻는 것이 바로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아담에게 뭘 지어주신 거예요? 집을 지어주신 겁니다. 쉴터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 집이 무엇이다고요?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4절과 6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4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이 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있었고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안개만 올라와서 대지를 적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8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지금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고요?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 유실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해 볼 텐데 아마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초기 음식은 과일이었지 않았나. 과일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또한 에덴 동산의 주변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비혼,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는데 이 비손강 주변에는 하월라 땅이 있다고 했어요. 하월라 땅이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다? 금이 아주 많이 있었다. 금. 또한 데렐리엄과 호마노 같은 보석들이 그 땅 주변에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에덴 동산이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땅이었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오늘 이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는 금과 보석이 있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면에서 이렇게 수분이 올라와서 대지를 적시고 안개 같은 거겠죠? 적시고 그리고 유실수들이 쫙 펼쳐지면서 그 푸른 하늘과 밝은 햇살이 쫙 비치는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누구를 살게 하셨다? 사람을 이끌어서 그곳에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이라는 말은 어떤 농사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유실수들을 잘 가꾸었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담으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작하게 하셨다. 예. 그리고 여기서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다라는 표현, 일하다. 경작하다는 말은 워크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워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기본 의미 외에도 경작하다, 봉사하다, 다스리다, 힘쓰다, 그리고 시중들다. 다양한 의미를 이 경작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그냥 놀고 먹기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냥 노동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을 했다는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뭘까? 지금 아담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우리가 1장에서는 뭘 배웠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아름다우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존재성,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담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기자가 66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6편 1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된 그 태초의 창조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그 권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사명이라는 것. 그걸 지금 시편 6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또 시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창조된 이 창조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창조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존재성을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이 창조물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닫지 못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속에 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는 경험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미국 캘리포니아 북동부에 가면 요세미티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계곡과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엘캐피탄이라고 하는 바위산이 있는데 엘캐피터 산이 높이만 3km고 주변의 길이가 수십 킬로가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산악동호회 암벽 등반은 다 거기서 해요. 거기를 이렇게 한번 쳐다봤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서 제가 지금 뭘 느끼냐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하심,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제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1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장에서는요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람의 창조, 1장은 어떤 뭐뭐 하셨다 이렇게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2장에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고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고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클로즈업해서, 그러니까 1장에서는 좀 넓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면 2장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보다 클로즈업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1장과 2장의 중복되는 메시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2장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건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마다 묵상을 하잖아요. 그 매일 성경의 교재를 보면 처음에 딱 나와 있는 어떤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간 자신이 보이게 되고 인간 자신의 존재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나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어떤 계시적인 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려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는 특징이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존재라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말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친히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예비해 두시고 그 이후에 인간을 거기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계획하고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아담이 살아야 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도 창조하시면서 창조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바다의 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리고 땅 위에 자라는 모든 식물들, 그리고 그 위에 온갖 과일들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창조물 가운데 어떤 역할도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먹는 것, 자는 것, 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경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편안한 곳에서, 가장 행복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그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거의 에덴 동산과 똑같은 그런 환상을 요한 사도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에덴 동산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첫째, 부족함이 없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그곳에는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그곳에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누리며 살았다? 우리가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형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이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그럼 모세가 활약했던 시대는 광야 시대예요. 그럼 그 광야 시대에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겁니다. 그럼 그 광야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그 환경을 가지고 창세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에서 제일 집착한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거.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필요는 해요. 필요한 거하고 중요한 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얘들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 너 그렇게 먹는 문제로 힘들어하지, 경제적인 삶 때문에 힘들어하지,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 그거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고 있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심지어는 먹는 거,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에게. 봐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했어.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오직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살면 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다는 거죠?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날마다 반석에서의 물을 마시면서도, 심지어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생명을 주셨고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 바라보면 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너희들이 할 일은 너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먹는 것 어렵지? 내가 공급해 줄게. 그러니 내 손을 놓지 마. 나를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도와줄게. 이걸 에덴 동산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엄청난 은혜지요. 우리는 먼지예요. 사실은 더스트라고 하잖아요. 죽으면 썩어서 다 먼지가 돼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본질이 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그런 어떤 본질을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티끌처럼 날아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육체는 살아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육체는 아무런 가치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이 쓸모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돼야지 우리가 삽니다. 공급되지 않으면 죽잖아요. 위급한 환자가 응급실로 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씁니다. 어쩌면 우리도 죄로 인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응급실로 가는 앰뷸런스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산소호흡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소호흡기가 쓰여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산소가 공급돼야지 우리는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산소호흡기를 벗어버리면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소유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명도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람의 생명은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자살하지 말아야 되고, 생명은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뇌쉐마라는 말이에요. 뇌쉐마. 이거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코에 뭘 불어넣으신 거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말은 영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living creatu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창조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인간이 혼적인 존재.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구는 네페샤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 그리고 24절 30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성경은 그곳에서 생물이나 또는 단순한 생명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히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동물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네페쉬하야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그리고 2장 19절 또 9장 10장 12장 9장에 있는 10절 12절 15절에서 16절에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인간 이외의 그런 어떤 생명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페시하야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달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생명의 숨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뭐가 됐다? 라이빙 크리에이처가 돼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어떤 터치가 필요한 존재인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생기를 넣어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생명이 된 게 동물에게는 생명을 주지 않은 거예요. 생기를 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본성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마치 육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의 끈이 끊어버리면 인간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존재로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꽃과 나물은 땅에서 살아야 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풍족하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흙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쓸모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새로운 생명체로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